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너너한 강한 봄 복분 가기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 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런 나라를 모아 여자들과 싸우거니와 성읍이 분열되며 바울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버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까운데 서로 갈라져 매우 둥두져이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의 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총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늘 깨어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3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새벽에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1,000번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들 영석과 아버지 며느리 유경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딸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또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오가는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새벽에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4장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14장은 예언의 클라이막스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열방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절 말씀을 보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재림하는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감람산에서 재림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림을 감람산에 하실지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재림하실 때 승리의 주님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도는 최종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 승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이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당신은 평생 딸이 고생한다라는 그런 점괘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그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는 예언을 빙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말, 점쟁이들이 좋은 말 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다 공포적인 말을 해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통으로 가지 말라, 물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알고 점을 보게 되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쩌다가 점쟁이 같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점쟁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저주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의지할 뿐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생길로 밀어넣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선하기 위해서를 자꾸만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단 애를 쓰게 됩니다. 그처럼 이 마귀는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 환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결국 승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환난이 있을 때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때는 시련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련이라는 낙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낙심에 매몰돼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 난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때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뭔가 하면 그런 일을 만날 때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있습니다. 나라가 또 경제가, 또 가정이 내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건을 볼 때에 외모만 보게 되면 실망합니다. 왜 이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조그만 연못에서 수영 조금 해서 물에 둥둥 뜨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외갓집에 놀러 왔는데 외사촌 형들이 쭉 있고 냇가가 있습니다. 근데 냇가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깊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거기 수영을 잘하고,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닌 줄 알고 퉁퉁 들어갔는데 얼마나 깊은지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살에 밖에서 볼 때는 그 냇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물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외사촌 형들이 나를 꺼내서 사는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하지만 바다 깊이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전혀 잔잔한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겉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악한 것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날 때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종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